그 무렵에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 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등불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피를 드시고 당신의 가장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 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수님, 어느새 벌써 대림 2주를 맞이했습니다. 사실 성탄이 다가오면서 교회는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복음에서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했던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도록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유다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은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목소리는 주로 2000년 전에 유다 광야에서 세례자 요한이 외쳤던 목소리지만, 동시에 오늘을 살고 있는 세상에 파묻혀서 온갖 죄를 짓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잘 깨우치지 못하고 어느새 무감각하고 무뎌진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회개를 일깨우는 엄중한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죄스러운 생활 상태에서 탈피해서 하느님께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의 결심은 무너져 내리고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져서 신앙인답지 못하게 제멋대로 살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이처럼 자신이 잘못 살아왔음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특별히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하느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두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즉 머리를 돌려서 하느님께로 향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욕심과 이기심으로 멀어졌던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그런 결심을 하고 새 출발을 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보면서 꽃을 피웁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주바라기,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은총과 또 주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족하고
나야 하기 때문에 어느덧 모르게 하느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져서 지금 이 순간에는 정말 하느님을 잘 느끼지도 못하고 또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못하는 우리 자신들임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그런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새 출발할 마음을 갖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의 또 다른 측면은 미움과 증오에서 벗어나 화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진 이웃에 대한, 또 가족에 대한, 부모에 대한, 자식에 대한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그리고 진심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읽은 로마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기꺼이 받아들이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서로 기꺼이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앙금이 남고 미움과 질투를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라는 것은 미움과 증오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화해를 이루는 결심과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을 의미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독서에서 이사야 예언자는 늑대가 새끼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지내고 송아지가 새끼 사자와 더불어 살쪄가고 어린아이가 그들을 몰고 다니고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고 그 새끼들이 함께 지내고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먹고 젖먹이가 독사굴에서 장난하며 젖떨어진 아이가 살모사의 굴에 손을 디밀어도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는, 서로가 서로를 평화로이 받아들이고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이런 삶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증오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삶이 아니고 정말 완전히 다른 입장에 놓여있다 하더라도 상대방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암소와 곰이 나란히 풀을 뜯을 수가 있겠으며 또 사자가 소처럼 여물을 뜯을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자와 소는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전혀 정반대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화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를 거친 사람은 이처럼 다른 이들과 더불어 평화를 이루면서 함께 공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바쁜 일상생활에 묻혀서 잃어버렸던 진정한 자기 자신을 되찾고 자신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지었던 잘못에 대해서 솔직히 고백하고 인정하고 또 진심으로 용서를 청하는, 그래서 회개와 화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대림시기를 통해서 나의 죄에 대한 회개와 또 이웃과 하느님에 대한 화해를 통해서 오시는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도 비록 삶의 방향을 잃고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아집과 욕망과 이기심에 빠져서 잘못 살아왔던 삶을 하느님 앞에서 인정하고 이제 새롭게 화해하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대림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